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이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승리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엇을 보고 말씀을 대적하십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안 사는 게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는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십니까? 아니면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십니까? 질문 자체가 어렵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연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 당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첫째 조건이 뭐냐? 바로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왜 그러냐?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즉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인데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말씀의 가르침 자체를 외면하는가요? 말씀대로 따르니까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서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르치는데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들었어도 이거는 적당하게 눈 감고 모른 척해도 될 거야 라고 외면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정확하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짧으면서도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거대한 주제 딱 하나에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 자, 우리 1절 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편 3편 1절 바로 위에 표제가 적혀 있죠. 표제가 무엇으로 적혔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언제?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완전히 신하들을 꼬드겨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영모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압살롬은 그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향하여 오니까 아들을 향하여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리려고 역적모의를 해서 자기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좀 모난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손수 길렀던 내 아들을 칼로 벤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지었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표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던 시편 3편에는 8절까지 있지만 원본 영어 원어에는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9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1절이고 우리가 1절로 말하는 이 내용이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9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표제를 따로 떼고 1절에서 8절까지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8절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가 바로 원어 성경에는 1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지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열왕기 상하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많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그 피해 갈 때에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붕 뜬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엄청 풍성한 남자 중에 남자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향하여 오는데 아들을 향해서 칼 들 수는 없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런 때에 지은 시기 때문에 다윗의 구구절절한 아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핍절함이 드러나는 내용이 3절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학자들이 3편을 보고 비탄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모습 관점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까닭 없이 자기를 대적하잖아요. 압살롬을 일부러 뭐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들과 차별해서 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을 베풀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역적무의를 통해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정말 하자면 아버지의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1절 2절 보면 아시겠지만,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즉 말하자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피난길에 따라왔던 자기 신하들도 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절 그대로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전체에 보면은 약 39편의 시편 속에 셀라라는 말을 꼭 넣어놨습니다. 1편, 2편, 3편에서 3편에 처음으로 시편에 셀라라는 말이 드러납니다.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 용어입니다. 음악적 용어인데, 이 음악적 용어를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페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페라는 1막과 2막, 뭐 길게 된 거는 3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과 막 사이에 인트로덕션 부분이 이런 것을 소개했을 때 음악이 짠 끝났다면, 그 다음 2막으로 연결될 때 2막이 좀 더 화려한 모습이거나 이 1막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음을 확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1막과 2막이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음악적 요소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적 요소로는 다장조로 시작해서 2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5도의 화음으로 끝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조가 딱 바뀌면 음이 짠 하고 화음이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음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극적 요소를 변환시킬 때에 음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셀라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분위기 변화를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셀라가 어떤 모습이냐면, 많은 사람이 하는 말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첫 번째 딱 나타난다면, 두 번째는 짠, 분위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첫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분위기를 확 쇄신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관점을 보여주다면 두 번째는 그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분위기를 짠 바꿔가지고 셀라 하면서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의 분위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소리를 높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응답하신다. 이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라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응답하시는 요 속에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요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여호와여 주는 이래가지고 주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부르는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방패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같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화살을 퍼붓고 창으로 찔러온다 할지라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는 그 어린 시절의 목동 야외에서 활동할 때에 수많은 그 이리와 늑대와 하야나 같은 것이 양을 물어가고 할 때도 누가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는 어떤 분이시냐?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활하면서 목동 생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시다. 즉 말하자면 내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러내는 게 뭡니까? 나의 영광이시여 그랬거든요. 자, 다윗의 아버지 앞에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데 너의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을 때 수많은 아들들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 아들까지도 기도를 했는데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한 명은 지금 양을 치려고 저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너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그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내가 택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택한 첫 번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수많은 다른 아들을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는 아니다, 이는 아니다.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들판에 목동 하나가 있다. 불러와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가 내가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윤행이라는 이름과 신요섭이라는 이름과 박민일의 이름과 서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웠고 기도하신 가운데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방패시오라고 첫 번째 언급하는 가운데 두 번째 언급이 뭐냐?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왕의 왕관을 씌워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영광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저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때에 우리는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그가 응답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 즉 말하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영광이시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머리는 죽을 죄인일 때에 상대방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머리를 못 숙게 하는 게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내 자녀로 삼아 주는데 누구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내 머리에 빛이 나게 하시고 나의 생과 삶 자체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도 머리 숙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힘을 주실진데 그 말씀과 소홀히 사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가 출장난 사람이냐 이 말이죠. 정확하게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르짖는 당사자가 누구냐?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 무엇으로? 나의 목소리로. 즉 말하자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요? 부르짖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차를 하나 사고도 그 앞에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고사 지내는데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 산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머리가 신입니까? 거기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졸업 못해서 그런 짓을 합니까? 대학 졸업해도 그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머리가 자기에게 복을 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데 나는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아니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이냐 이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목소리로,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목소리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르짖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에서 응답하시느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시편 2편을 통해서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성산과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 와서 기도를 하고 어디 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고 듣지 않으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 그러나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나는 교회 와서 기도 안 할래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집이 어떤 집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갔을 때에 나무는 계속 불이 일어나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무잖아요. 타지 않는 나무잖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성산이고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이 많거나 걱정, 근심 또는 해야 할 너무 많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파도 때문에 죽는다 산다 그러고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그 파도치는 가운데서도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아주 깊이 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 속에는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누워 자고 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가 누워 자고 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있는 사람은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해요. 어떻게 제시하느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뛰어납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나의 원수가 지금 누굽니까? 1차적인 원수는 바로 자기를 대적한 압살롬이 1차적인 대적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수의 뺨을 치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그 죄인들과 악인들은 이빨 빠지는 호랑이는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왕자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왕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빨 빠지는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뛰어나고 눈에 볼맞다고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보기 좋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뛰어나고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 그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정말 미련하죠. 정말 지혜가 출장간 사람의 행동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표현하는 게 뭡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면서 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다 그래도 그 자체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입니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자가 온전한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행하려면 왜 교회에 와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아무리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왜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이 관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믿는 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온전한 삶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A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내 삶은 B의 방향이나 C의 방향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으로 정적인 고백이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 정확히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의 첫 번째가 말씨가 다릅니다. 얼굴 빛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행동이 다릅니다.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적 고백 속에 내 행동의 변화는 말할 수 없는 행실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한다. 두 번째로 얼굴 표정이 다르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행동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한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3편을 통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거룩하시고 복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믿음의 종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